찬양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인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옮겨지는 구원 사건에는 어느 한순간 회심이 일어나고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진 우리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아서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셨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격이 없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죄의 올무에 매여 있던 자가 비슷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속량을 받게 된 것. 이 구원의 은총은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순식간에 아무 공로나 노력이 없이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찬양곡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은혜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일상을 인내로 채워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사실 인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실존을 알기에 야고보서는 1장 서두를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서론부터 인내로 시작하고 이제 그동안 본론을 차근차근 말한 다음에 다시금 5장 끝맺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하면서 그 말씀 뒤에는 꼭 주위에 꼭 따라붙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런 주님의 재림과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그 종말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종말의 때까지 현재를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이 다정한 말로 형제 자매들을 부르며 교훈하고 있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사는 참된 경건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첫째로 개인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형제들아, 이 작은 단락 안에 3번의 형제들아로 시작되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는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확정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전에는요, 이스테블리시, 설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에다가 많은 앱을 깔아놓고 거기 사용하는데 그 다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 기본 설정을 잘 해놔야 그 앱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정한다, 설정한다, 우리 삶에도 설정이 중요하고 확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 곡이 있죠. 그 찬양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 세속에 기울어서 세상과 벗된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주의 강림을 분명히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고정하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시련, 그 한복판에서 마음 중심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우리 마음은 은혜로 굳건해져야 은혜로 굳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문화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지식, 또 다른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코칭이 있고 소위 인터넷에 넘쳐나는 카톡으로 공유하는 좋은 말씀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열쇠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세상에서도 힘들 때마다 더 허리띠를 조이자,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이 성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자라고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열매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한 해가, 새해가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인 10월경에 이스라엘은 첫 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이른비라고 말하고 이제 겨울 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건기 동안에 이제 바싹 메마르고 말라있고 굳어있던 땅이 이 이른비를 통해서 부드러워지게 되고 이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우리로 치면 봄인 4월에 내리는 비인데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요긴한 비입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둘은 하나님의 아주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정확하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들아로 시작되는 권면이 9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공동체를 흔드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고난의 압박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쉽게 생길 수 있고 흐를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면 먼저 우리의 말부터가 흔들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가 떠나면 은혜롭지 못한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회심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떠나면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원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에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과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총 4번 길이 참으라 또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11절에는 2번에 걸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가지는 단호하고 강한 태도를 말합니다. 좀 더 정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정신적으로 견디는 것이라면 오래 참는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음, 오래 참음, 이게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는 마크로 하면 길고 큰 것을 마크로로, 마이크로 하면 작은 거잖아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시간적으로 긴 고난의 터널을 길이 오래 참고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을 그 말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도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구분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현실에서는 정신적으로도 참아야 되고 오래도 시간적으로도 참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여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설 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인내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가정이 그러해야 하고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위기는 믿음과 사랑의 시험대입니다. 서로 타인을 판단하며 불평과 원망, 헛된 자랑과 다툼, 시기와 분노, 또 독설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판단하시기까지 오래 참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에 선한 능력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복된 결말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부르며 권면하는 말씀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오늘 본문에는 모두 합쳐서 세 가지의 인내에 대한 예가 나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7절에서 보았고, 10절에서 선지자들의 인내가 나왔고, 또 11절에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참 두말할 것 없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왕과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맞서서 의를 선포하고 저항하고, 또 유명무실해지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본분과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히 인내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초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인상으로 이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에 나타난 욥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면 욥은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기보다는 탄식하기도 하고 혹은 반항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단한 인내의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의 욥에 대한 평가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완벽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욥도 그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열매 맺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에 삶을 맡겨드린 그들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끝까지 붙드느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느냐로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회의가 들고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끝에서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의 질문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이 인간들과 논쟁하고 대답하고 인간의 말과 씨름하는 과정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욥에게 결론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상의 타락상과 고난을 두고 보고 허용하고 계시고 이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때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의롭다고 지금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길이 참으며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인생을 살아내는 것만이 복된 길입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보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위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결말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